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여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 25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5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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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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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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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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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 26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 4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왔사오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89번입니다. 세례 2번입니다. 교동문 89번 세례 2번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요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꽃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김건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날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기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그 피로 인해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또한 모든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유혹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제 가운데 빠져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들기 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지쳐 깨진 아픔과 슬픔 있는 모든 상황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이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고통 가운데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해 속량함과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한자리에 모여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유아 예리식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건세와 능력을 깨닫는 그러한 세례 예식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 예식을 받는 아기들이 부모님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한 이들의 삶이 성결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과 모든 교회 사업들 위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교회 기관들이 주의 일을 함께할 새로운 임원을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맡은 바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선출된 임원들이 주님의 지혜와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수고한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인내와 헌신으로 또한 기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힘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진리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점점 더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라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인되어 하나님의 관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안보를 지켜주시옵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가 복음을 통해 이 땅에 휴전이 그치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분쟁도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위에 주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득 덮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들마다 기도불이 또한 예배 제단이 끊이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소원인 통일 복음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과 부르짖음을 통해 이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아버지의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그동안 힘써 준비한 모든 수험생들에게 그동안 쌓은 모든 실력과 또한 모든 능력들이 이 나라를 통해 평가받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평안을 주셔서 긴장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이 나라와 또한 주의 나라 일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지 장로교회를 기도합니다. 주님, 온된 구지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 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주님 주신 소명을 잘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의 열매와
정도의 열매와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신 주님, 이 깊은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참석하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마로 인해 병사에 누워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슬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으로 근심과 슬픔에 휩싸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마를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같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대로 선포하실 사장 목사님 단위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옵고 말씀의 7배 능력을 더하사 전하는 그 말씀들이 제 심령 골수를 쪼개 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쁨이 충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잠시 휴대폰을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는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모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총회를 오늘까지 원래의 기간 마쳐주시고 남전도에는 교육관 2청, 1여전도에는 본당, 2여전도에는 윤년부실, 청장년부는 중고등부실에서 원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봉투로 헌금을 하시고 전에 나눠드린 감사 저금통으로 감사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한 농산물 찬조를 15일 수요일까지 받습니다. 여러분들 감동되시는 분들은 꼭 찬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 주최 찬양 경연대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대상은 가족이나 친구 등 2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꼭 신청을 해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16일은 대학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장부 검사를 다 마지막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삼성교회 수임하시는 강동욱 목사님이 오십니다. 저는 금요일 오후 2시에 빛들의 오후 예배를 인도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떡과 과일은 김수환 전상희 집사님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100일이라고 떡을 준비했으니 여러분 축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사오니 그 기도한 내용들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사역에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신대의 신학대학원장을 지낸 박명수 목사님의 글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베푼 최초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84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정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은 1898년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복음을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세례를 받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금지되었던 이 기독교의 팻말을 보고 한 사람이 그것을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충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한문으로 된 기독교 배책 문서를 읽고 그는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찾아가서 기독교를 알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선교사들은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충경은 포기하지 않고 알렌의 집에 가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책을 훔쳐서 집으로 가서 그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노충경이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고 선교사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주일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는 드디어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처음 이 문답을 받게 됩니다. 이 문답을 받을 때에 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이 사람이 거듭남의 삶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배교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그것을 배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노충경은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 세례에 대한 이 글을 아펜젤러 선교사는 1868년 7월 24일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의식에 대하여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게 될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분께서 그를 지키시리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논의와 기도의 과정을 거쳐서 1886년 7월 18일 주일에 헤론 선교사의 집에서 노충경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이전 삶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에 대한 그런 징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자답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례에 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해 주셔서 내가 예수로서 믿고 영접하는 성령 세례가 있는가 하면 이 물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정인들 앞에서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세례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거듭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거듭난 삶,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이 표징의 모습으로 우리는 물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세례는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는 왜 그럴까? 분별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왜 이것을 할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전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내가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만들겠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신앙의 바른 교훈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자라나서 그가 입교의 문답을 할 때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그때까지 약속하고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유아 세례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인생이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았을 때 나는 살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진정한 세례자의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세례 속에서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이 세례에 거룩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부정과거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 사건이 이제는 다시 번복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이 죄에서 죽은 것은 내가 다시 또 죄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번복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과거에는 내가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죄라고 인식이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깨끗함을 받은 존재, 내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그런 존재, 그러기에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른 죄에 대해서 죽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를 받고 장사되었다, 벌써 죽어서 장사 무덤 속에 매장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에도 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인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함을 얻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한 수도원에서 한 젊은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는데, 그때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살아온 한 노인이 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형제여, 그대의 육신이 떠나가기까지는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형제는 형제가 죽었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아직 사탄은 죽지 않았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죄를 떠나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회개하면 다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차이점은 우리가 똑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함에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3을 얻었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는 새 생명으로, 나는 천국 시민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그는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길진다, 여길지어다 라는 것은 여긴다 이 말은 동등하게 감정과 경험상 이 서로 받아들인다.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게 내가 수용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 역시 이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있기에 우리는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짓지만 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세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함을 칭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지은 존재이지만 너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줬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마다 죄 짓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세례라는 것은 나는 이제 죄로 인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정결함을 얻어서 깨끗한 인생으로 끝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대속함의 은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은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이 인생은 세례를 받음으로 아닌 내가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에 더 이상 죄인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세례식을 참여할 때에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입니다. 나의 죄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의 의미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도 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에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내가 지금 살아나는 이 모든 것도 예수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서로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곧 나의 살아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나무를 혹시 키워본 적이 있습니까? 제 고향이 청도이기 때문에 이 감나무를 키울 때를 제가 많이 봅니다. 감나무를 키울 때 처음부터 감나무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감나무는 젖붙임을 받지 않으면 감나무로서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고엽나무라는 이 나무를 위에 있는 가지를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이 감의 것을 젖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튼튼한 이 고엽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와서 감나무가 튼실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을 단절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젖붙임을 받아서 나는 새로운 인생의 삶, 내 과거의 내 인생은 죽었고 나는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와 연합된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 세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대속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옛 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예수와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례하는 것은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고 내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나는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다 사는다의 그 앞에 무엇이느냐? 함께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것은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로 우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면 나도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연합된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10절에는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보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부르심을 입었다. 나는 이제는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예수와 연합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5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죽었고 예수님께서 연합되어서 다시 일어났고 예수님이 다시 이 연합됨으로 부활될 때에 나도 똑같이 연합된 모습으로 부활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과거에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옛 사람은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요, 예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세례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세례를 참여할 때에 예수와 연합된 우리의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함을 얻을 때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옛 사람은 죽었지만 이제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이제가 주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일진데 빈손 들고 온 인생에게 이만한 삶의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건축 헌금과 성경 헌금과 주일 헌금과 승리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위해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에 동일한 조건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100배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누리고 나가도 복을 누리며 자녀들마다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마음에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더 많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큰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린 예물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사람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도현, 정채은, 곽예지.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의 특권을 받았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고
유아들을 축복하사 천국 백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미친다고 하였고 사도들도 이와 같은 집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의 신경과 대소요리문답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부모가 해야 할 직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히 그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성품의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서약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대답을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을 세를 받을 이 유아를 위해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셨어.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장로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도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 기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정채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사진은 얼굴을 돌렸을 때서 얼굴을 찍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곽예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김도현, 정채연, 곽예진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구지장로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오늘 세례 받은 이 아이들에게 축하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세 분의 어머니들, 다 부모님들은 이제 이 아이들을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앞에 정인으로 여러분들을 정인을 서며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축하를 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축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죄에 대해서 죽은 인생으로 예수와 함께 옛 사람은 죽었음을 확인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과 직장과 달려갈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오.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이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주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선포